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날 함부로 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비록 어제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만 바라보는 사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또 어딘가에서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강의 1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부흥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부흥을 경험하라. 요즘 부흥에 대한 사모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큰 부흥을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음 가운데 속에 부흥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나중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부흥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은 후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지요.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냐면 마술이 지배하던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집집마다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들이 순식간에 불태워졌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주문을 외우는 그 도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이 말을 바울이 한 것이지요. 여기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예루살렘과 로마 이렇게 4개의 지역이 언급되지만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곳은 로마입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거쳐서 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곳은 로마라고 밝혀줍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겠습니까?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왜 바로 이 시점에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겠냐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큰 부흥을 경험하자마자 더 큰 소망을 지금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큰 부흥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에서만 부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을 통하여 소아시아 일대가 함께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가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에베소에 찾아와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소망을 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에베소의 부흥이 소아시아 일대의 부흥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세계의 중심지로 지금 서 있는 로마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온 세상 가운데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 소망을 품게 된 것이지요.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바울의 소망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가 지금 서 있는 땅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요긴하게 쓰임받고 나고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큰 곳을 꿈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머물러 있던 그 에베소에서 그 어떤 부흥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바로 이 시점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소망을 어떻게 품을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도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는데 에베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로마에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사명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나의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 더 많은 사명과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로마에 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에베소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서 더 큰 로마로 가게 되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보내주기만 하면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는 먼저 이 부분을 이 땅의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부교육자들에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빙과 관련해서 부교육자들을 처음 만나서 인터뷰할 때 꼭 드리는 말씀도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곳에서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곳에서 잘 쓰임받아야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나에게 맡겨진 교육부서에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더 큰 교회에서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그 힘든 개척을 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냐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몰라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에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작년 사역에서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담임 목회를 할 때 부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에베소에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계 중심지인 로마로 가서 부흥을 보겠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일,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기겠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교육자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맡고 있든지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사명의 자리가 바로 나의 에베소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아야 또 다른 자리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주 소소하게 작은 일, 간단한 일, 그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일을 맡겨달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에게 합당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집사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권사의 직분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안수 집사의 자리에 충성하게 잘 섬길 때에 장로의 직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단지 사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경험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버텨내고 이겨내야 후일 로마에서 경험하게 될 더 어렵고 더 힘든 일들도 능히 감당하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리면서도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어떻게 후일 말과 경주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다고 안일하게 있으면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역시 제 자신에게 수없이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죠. 오재훈 목사야, 지금 이 소소한 문제에도 힘들어하고 지쳐하면서 무슨 예배당을 짓겠다고 말하느냐?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더 큰 소망을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것이지요. 먼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잘 쓰임받고 지금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후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더 큰 일들도 감당하게 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들리려고 하는 지역은 총 4군데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예루살렘과 로마. 2개씩 묶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사도 바울이 들리고 싶어 했느냐? 여러분, 지도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설교 요약지에 있는 지도나 스크린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 찾으셨어요? 에게의 바로 옆에 보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항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게 되었으면 마게도냐 지방이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도시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었으면 충청도, 경상도 이런 지방의 이름이고 그 안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거기서 내려오면 아가야라는 지방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아덴,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미 하나하나 보았던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이미 방문해서 복음 증거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영적인 추억이 있는 장소들입니다. 마게도냐, 유럽에서 만난 첫 번째 성인 빌립보로 시작을 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지요. 여러분,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과 고린도로 가서 이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과거에 지나갔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다시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왜 그곳을 들리기를 원했느냐?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미 복음을 전했던 사역의 땅이고 이미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땅입니다.
과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을 뿌렸던 곳입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그곳에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는 과연 마게도냐와 아가야 같은 곳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에게는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꼭 방문하고 싶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같은 곳이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하여 정말 힘을 다하여 눈물을 쏟으며 헌신했던 장소가 있냐는 것입니다. 제 휴대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진들은 거의 20년 동안 일본에 서너 차례씩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했을 때 찍었던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사진 하나하나에 땀이 묻어있고 눈물이 묻어있고 또한 열매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곳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저의 마지막 사역, 선교 사역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저에게는 필리핀이 때가 되면 꼭 방문하고 싶은 영적인 추억이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중국 땅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캄보디아가 얼마든지 나의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시골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어떤 지역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청년 때의 주일학교 교사로서 땀 흘려서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다해서 어린 친구들을 돌본 영적인 추억이 있다면 나에게 있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얼마든지 주일학교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교사로 열심히 섬기다가 또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때가 되었을 때 얼마든지 또 부장으로 가서 그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꼭 부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주일학교 사역에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 교사였을 때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아줌마, 집사, 권사가 되어서 얼마든지 그 아이들을 위하여 맛있는 간식이나 음식을 준비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역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돌봄을 받으며 내 신앙이 성장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때가 되어서 나와 같은 어린 심령들을 돌보는 구역장으로 섬기는 것이 나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봉사로 섬기는 것이 나의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마게도냐와 나의 아가야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그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헌신했었지 하고 돌아보면서 오늘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만약 아직까지 생각나는 내 인생의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아직까지 없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이 내 인생에 정말 영적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도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진행에 따라서 나중에 예루살렘도 더 자세히 볼 것이고 로마도 더 자세히 보겠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곳들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중심지라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인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고 로마는 이 세상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중심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움직이는 중심지가 바로 로마인 것이지요. 그런데 흥미롭게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차례로 들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영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도 보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합니다. 로마에 서기를 원하지요. 세상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고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보고 싶고 서보고 싶은 나의 로마가 또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가보고 싶고 서보고 싶은 로마는 이 사회가
인정해주는 몇 개의 대학일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는 청년들에게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로마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현재 직장 생활하는 장년들에게는 한 회사의 CEO가 되는 것이 가보고 싶고 서보고 싶은 로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람마다 가보고 싶은 로마가 있어요. 저 역시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에 가서 그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그 전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중심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에 가서 망하지를 않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거의 모든 부모의 소원은 자신의 자녀가 로마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분명히 꿈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로마로 보내기 전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먼저 보내셔야 됩니다. 영적 중심지를 먼저 경험하게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먼저 들리고 로마에 서 있는 사람과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하고 로마에 선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중심인 로마로 가기 전에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에 갔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보고 싶어 하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에베소서에 일어났던 부흥이 똑같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것이지요.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었으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소망이 있어야지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에게도 로마가 있어요. 가보고 싶고 서보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왜 세상의 중심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목적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중심으로 쑥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정말 보고 싶습니다. 물론 로마에 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로마에 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적어도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야 그때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정말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훈련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세상으로 로마로 보내졌을 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로마에 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쁘고 분주하니까 어느 정도 되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소망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에도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힘을 다해서 주의 일에 헌신하여 내 인생의 곳곳이 영적 부흥의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중심인 로마로 가기 전에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반드시 먼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원없이 헌신했던 나의 마게도냐와 아가야들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신앙의 훈련을 잘 받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흥의 세대로 양육해내는
신앙의 부모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연단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늘 제대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게 있는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로마도 보기를 원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로마도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보행자와 겨루고 있는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행자와 겨루면서 힘들었다고 지치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주마와 그 가운데 속에 경쟁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오늘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